창세기 15장 주보 있는 대로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설명 안 들어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1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던 형제들이 좀 욕설 같은 욕설하는 일은 재료로 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이 15장 안에 있는 전 중심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의에 대한 본문이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한 하나님이니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아멘 믿습니다. 또 네 자손을 많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테니 믿어라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다. 세상을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제가 찾아 읽어드립니다.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브라함도 이 안에 다 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썩은 냄새나는 말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뱀처럼 교활하다 이 말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친절한 것 같으면서 남 죽이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질리는 데는 안 가고 엉뚱한 대로 자주 다닌다 이 말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의일 거야. 아브라함의 의를 말한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한 데 있지만 의를 말한 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우리 신자들이 때로는 어리석어요. 성경 칭찬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신일 거야. 사람이 아닐 거야. 그렇게 허황한 마음을 인간들은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다른 여자에서 난 여자입니다. 이복 동생과 결혼한 겁니다. 그걸 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터이죠. 동시에 사라가 말한다고 식모를 범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 아내를 키워서 자녀를 낳았다. 아브라함이 의를 행해서 의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는 배가 다른 동생과 결혼하고 그 동생 말 듣고 식모로 범죄하여 자식을 낳고 이런 일들을 가진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 존경하지만 참 그분 모든 게 어려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를 정했다. 그 행함으로 의를 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정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믿고 자녀 축복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것밖에 그는 절대 의인. 그래서 구약성경 가운데 에스겔 14장 14절에 3대 의인 중에도 아브라함이 못 듭니다. 노아와 다니엘, 에스겔을 차라리 그런 대로 구약시대의 대표되는 의인이라고 에스겔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의 여하를 측정해서
저 사람은 우리를 얻을 것이다, 못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그 부족한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 여길 수밖에 없는 의인은 히브리 11장 8절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떠나라 할 적에 어디로 가랍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 떠나가면 인도해 주시겠지. 그건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 보다 히브리 11장 말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나그네 영원한 인간의 본향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다. 나그네 생활이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았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십니다. 또 히브리 11장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소개를 보면 독자 이삭을 바쳐 제사를 했는데 우리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쳤다는 것에 감격하지만 좀 더 히브리 기자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면 번제함이 받으시고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 했으니 반드시 부활시켜 또 자식을 있게 할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 가지 믿는 믿음은 자기가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린 것,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인간이 의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다만 믿음으로 의를 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의를 행함으로 의롭다한 사람을 정의를 낼 수 없다. 야고보도 바울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골자를 알려드립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믿어라. 복음은 영어로 번역을 그런 대로 꾼이웃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복음은 예수를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예수는 복음이라. 뭘 복음이냐 하면 우리 죽을 죄 대신 우리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당신이 사형으로 죄를 속죄해 주셨다. 그렇다고 인간이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쳐 회개하고 회개할 때 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내 썩은 머리 때문에 머리에 가시멜령을 쓰셨어. 내 손, 내 발, 내 마음으로 이런 죄 때문에 주님의 손발에 못 박히고 심장에 창틀려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해 주실 거야. 믿음은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원칙 믿음의 본질기가. 그러면 의로 정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다 죄 용서받는다. 의로 여긴다. 구원 얻는다는 말은 의로 여김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마가 1장 15절부터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앞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나로서는 안 된다. 나 아닌 어떤 일을 믿어야 된다. 그 누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10년 동안 모두 친구가 되어서 그냥 듣고 모두 인심 좋게 지내가던 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 없는 믿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는 이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비로소 전파에 갔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고 담론으로 들어온 자이다. 유다서 4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죄 놔두고 가만히 신자, 집사, 장로, 목사님으로 산다. 그것은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 이제 때문에 죽으시는 믿습니다 할 적에 의로 여기신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읍시다. 회개하고 복음 믿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일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도 전부 사기성을 하고 수단으로, 죄꾀로, 이기주의로 자기 거리낀 사람을 미워 여기고 도적이죠. 그 죄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지, 아브라함이 의를 행함으로 의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을 창세기 기자가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런 부족이 있지만은 그 부족은 죽는 데 이르는 죄인가? 요한일서 5장 16, 17절에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지는 자들이 있는데 죽는 데 이르는 죄를 지은 자 그것은 안 된다.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리는 사람이다. 나는 17절에 신자들이 부득이 연약해서 죄가 없을 수 없다. 죽지 아니한데 이런 연약한 죄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기도하며 용서를 받는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용서 못 받는 죄는 고의로 짓는 죄, 계획적으로 고의로 짓는 죄. 아주 어렵습니다. 무신경에 짓는 죄는 깨달은 순간 주여 하고 회개가 나옵니다. 알고도 약해서 지은 죄는 정체하게 잘 안 되지만 안 죽을 사람이라도 빨리 안다. 지가 뻔히 알고 지었기 때문에 한 1년이나 한 7, 8년이나 간 그때 애통에도 회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 약한 알고 짓는 죄. 나는 죽는 데 이르는 죄는 회개가 안 되지도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말했듯이 사탄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떠는지 아느냐? 사탄이 여기 하나님 다 보고 알죠. 원래 하나님 밑에 있던 루치퍼 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떨지만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행해지지 않는 생명이 됐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것이다. 행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 우리 교회는 한 10년 됐으니까 이제 회개합시다. 다 회개한 줄 압니다만 아직 아니한 분들은 회개를 해야죠. 죄를 계획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고 순종할지언정 개인, 가정, 사회, 교회, 사업 모든 사람 접촉할 적에 우리는 수단을 부리지 맙시다. 깨끗한 심령으로 구원은 우리들이 되면서 믿으십시오. 기적해야 좀 비약습적이면 수단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죠. 그대로 되도록 됐어요. 힘 안 쓰고 되도록 됐어요. 죄 안 짓고 전부 되도록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값을 아니면 죄를 얹지 못해 업어주실 거예요. 복 받는 길, 수고 안 하고 죄 안 짓고 되는 길.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부족합니다. 많은 모세도 우리처럼 부족했습니다. 다윗도 나무 안을 취하고 안을 취한 걸 속이려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그 후일의 믿음으로서 그 모든 일을 잘 이렇게 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구약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책망하고 쓴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행한 걸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보다 훨씬 깊게 참되게 의를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도 어려운 얘기고 알아들어도 실천하기가 힘든 진리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믿으십시다. 자신을 믿지 말고 내 수단, 내 지혜, 내 꾀, 내 기획, 인간으로 뭉쳐서 협력을 해서 뭘 해간다는 이런 걸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하자.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가 여러분을 잘 못 가르쳐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덜어 있을 겁니다. 저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 나는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믿어보니까 되지더군요. 인간의 노력 하나도 없이 잘 되십니다. 이 말씀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알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알게 하마. 제사 드린 것이 9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치에서 나옵니다. 소, 양 이런 건 다 쪼갰는데 작은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잘한 일은 아닙니다. 어린 형제들은 아브라함이 뭐의 잘못이야? 아브라함 잘못 하나도 없어. 이렇게 주장을 고집을 합니다. 애들이 트집하듯이. 적은 새 한 마리 쪼개지 아니한 이것 때문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주 쪼개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솔개가 그 재물에 와서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솔개. 솔개는 레위기 나쁜 새로 봅니다. 하필 쪼개지 않은 그 고기 위에 날아갑니다. 또 캄캄함이 쪼개지 않은 고기 위에 왔습니다. 작은 새인데, 제일 작은 재물인데, 또 두려움이 쪼개지 않은 새 위에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연기 풀무 같은 것이 그 위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새 하나를 쪼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면서 새를 쫓고 아주 아브라함이 매우 두려워, 캄캄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큰 것 다 순종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않아도 마귀가 날라오고 어둠이 끼고 공포가 끼고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죄는 그런 것입니다. 전체가 새카만 사람은 파리똥만한 흰 것만 하나 해도 그걸 자랑하고 됩니다. 내가 이런 거 했다. 하지만 전체가 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체가 했는데 작은 파리똥 껌 한만 묻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밥맛이 없어집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원통하고 이걸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인가? 팔을 잘라줄 것은 팔을 잘했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산 생명의 죄에 대한 통증을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들은 조금 지스러운 그릇을 한가 하면 자랑하고 부귀양양합니다. 전체가 새카만데 그것도 자랑이 될 테게. 마태오 20절에 주님께서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에서 나오지 못한다. 파리똥만한 죄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다. 그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인 거로 험할만치도 어두운 것이 천국에 용납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고 이런 분인데 제사 지내를 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제일 작은 산을 이것쯤이 하고 쪼개지 않았다.
그게 너댓 가지 상황이 떠올리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쪼갠 거기로만 지나갔습니다. 안쪽에 세계를 안 지나갔습니다. 철저히 회개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남쪽이지 아니하고 조그만 저 강처든 거기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안 받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였지만 이 죄, 적은 새하늘 쪼개지 않는 이것이 바로 너덜까지로서 하나님의 정책에 임한 것이 본문에 기록된 이걸 보고도 그건 아무 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잘못도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일을 욕하게 하는 어린 형제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할지 모르지만 어떤 일날 제가 한 3년간 동안 밥맛을 잃고 대구 앞산으로 강변으로 12살에서 15살까지 이꼴에 강화단에 가서 서야 될 것인가 고민했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청년들이, 애들이, 중학생들이 남은 능금밭에 가서 몰래 따온 사과를 하나 먹었습니다. 준 것을 먹었습니다. 내 속 천둥이 갈갈이 찢어서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새 한 마리죠. 이것쯤이야 뭐 큰 죄만 그러지 이것 좀 괜찮아요.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었다만 독수리가 날라오고 어둠이 날아오고 네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붉은 아주 유황 같은 지 나붓기는 그 지옥의 빛깔이죠. 경험했지. 너도 아직 덜 됐다. 네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와야 되겠다. 애굽은 아브라함 그 이후 아브라함 자손의 훈련 도장으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 넣어서 연단시키십니다. 증치하십니다. 매를 때리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있어도 증치받지 않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바울이 말합니다. 결국에 어정도 못살아도 무던히 내게 아버지 빨된 나이 많은데도 부족한 저를 너무 지나치 생각해서 가끔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고려 성장학교 교장도 하고 있고요. 최 목사, 내 동생 오종하는 몇 명이 사신가 봐요. 왜요? 일요일날 정리소를 하는데도 자꾸 더 잘 뗍니다. 그럼 너는 정리소나 해먹다가 지어가고 하나의 버리신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당신 형님 눈에 눈물 좀 씻어야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통곡을 하고 가셨다고. 오종환 씨 청년 내 앞이지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울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그러셨어요. 오는 일부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끊었습니다. 한 달 후에 오더니 일요일날 안 했더니 일요일날 한 것보다 수익이 더 많답니다. 그거야 말이라고 우리 그렇게 되겠지. 제가 그런 얘기한 바가 있으니. 오정도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동생이 잘못한데도 증치받지 않고 탈더니 버린 자식이니까 좋은 목사님 생각입니다. 꾀를 부리고 수단을 모이 되니까 승리했다고 두렵습니다. 그 사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도장으로 삼았습니다. 찌꺼기 있는 잡초를 용광로 애굽에 보내서 400년 동안 녹여내게 됐던 것입니다. 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신학자들은 말합니다. 48 신빙생이 있어. 창세기는 400년에서 30년이니까 성경도 지저분해 그럽니다. 그건 몰라 그랬어요. 400년이란 말은 100년 단위로 친 것입니다. 100년 단위로 400년 다 치면 430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로부터서 모세가 홍해 건너 나올 때까지가 꼭 430년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430년 동안 안에 나오게 될 적에 많은 하나님의 시험을 했습니다. 홍해 갈라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하늘의 만나 땅의 메추라기 반석괴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일을 430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 직접 나타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로 알게 하라 하나님 미리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데 큰 고기는 쪼개고 작은 새는 안 쪼갤 거예요. 적은 죄 회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이루어져야진데 믿음의 아들 저 아브라함을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환난을 받거든 기뻐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연단에서 더욱 빛난 보배로운 돌을 만들게 하신 것이니 감사롭게 할 것이다. 430년 애굽생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적에 정치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정치를 원해야 합니다. 좋은 감동과 좋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로마서 8장 27절에 신자에게는 악순환, 선한 순환 뭐든지 하나님께 합동하게 유익을 이루려고 체험시키신 것이야, 통과시키신 것이야 바울이 외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수백억 장자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직 모르고 믿는 지는 오래되었건 적게 되었건 약산 사람들은 우선 못난도 못임이 되면 아주 기고 만장하고 승리한 줄로 알고 이렇게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로 알게 해주마 한 말씀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언약을 다시 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 정치 애굽에 보냈을 말씀하신 후 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하시되 네가 자손이 애굽에 갔다 나온 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같이 그 이후에 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아니라 그 이후에 될 것이다. 이것을 언약하십니다. 언약이 18절에서 20절까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거기서 12지파가 주님 재림 때까지 축복스러운 자손들로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됐는데 애굽에 갔다 와서 새 쪼개지 않은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하여 애굽의 400은 고난에서 시련했습니다. 시련 고난을 겪은 후 와서 나는 너를 택한 하나님이 아니냐. 내 약속이 변경되지 않는다. 너 믿음 좋아. 네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족속을 점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 민족이 온 세상의 인류까지 구원하는 구세주를 낳게 하여 천하를 복수케 할 것이다. 그 언약이 그 다음 기록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성경도 전부 사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신약복음과 똑같습니다. 열 족속 그 밑에 있는데 열 족속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고유명사 사진 하나 사가지고 보면 그 나라 이름 다 나오니까요. 그 밑에 열 족속 나오는 건 전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7족속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10족속은 없고 7족속만 남을 때 없앤 거지만 이때는 미리 하나님께 예언하시기를 10족속 사는 가나안 땅을 소위 너희 요단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른 거기까지 다 네 자손에게 주게 될 것이고 그때에 네가 믿는 내 약속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은 그때부터 네게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15장에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의. 믿음이 을러듣지만 세쪽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공포와 두려움과 어둠과 아주 안전세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400년 동안 승치 그러나 그저 도야 받은 것.
마지막 나와서 하나님 주신다는 축복을 믿는 그 믿음대로 네 자손에게 땅을 주고 12족속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부터 약 기원전 4,000년 전쯤 된 때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신 주님, 4,000~5,000년 전부터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리이신 귀한 말씀들을 알릴 수 있게 기록으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의인일 수 없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행여 작은 새 한 마리를 무시해서 쪼개지 않다가 어두움과 두려움과 번뇌와 증치 같은 것을 겪게 될 적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구나, 내 지극히 작은 것까지 보시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를 드리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날이 더 부다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교우들의 정성 들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2월 초하루 이달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믿음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국내국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함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밤 주께 예물 드린 귀한 생명 위에 하나님께서 각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돌아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님 믿으시고 의식 있게 돌아가는 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